오늘의 본문 말씀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자기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자의식과 함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는 일단 자신이 그토록 자기 동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일단 자기 동족들의 구원의 문제는 자신의 사역 밖으로 돌려놓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자신이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것과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훌륭한 그런 기독교의 세계를 이룩하게 하는 것이 본인이 바라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전도한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라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라도 생겨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 결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사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힘은 막강해요. 그러나 더 분명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소위 이방 지역의 여러 나라들, 오늘날 뭐 유럽이 다 그렇고 그리고 신대륙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 나라들, 지금 보면 세계 다 부국, 선진국,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그런 점에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후손들이 오늘날 보면은 다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조금씩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의 이런 현실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방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자기 동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동족들이 이걸 시기 질투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뜻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와 사울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만일에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다고 하면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독교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 종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제법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유태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널리 전해져서 그 결과 오늘 우리들까지도 사실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때로는 큰 시험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는 이끌려져 온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순조롭기만 하고 그리고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큰 인물이 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아니 현실에 안주해버리면은 사실은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가령 자기의 고향에 남아서 이렇게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사실은 없어요. 객지에 나가서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고 해외에 나가서도 정말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고 그런 중에 사람이 커진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인 물은 썩는다. 물은 흘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사람들 보면 그러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고향을 떠나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또 뭐 야곱의 후손들이 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그렇죠. 가령 이북에서 전쟁 때 빈손 들고 피난 내려온 분들이 동대문, 남대문, 시장, 뭐 아니면 그분들이 뭐 군산으로, 전주로, 광주로 이렇게 피난 내려오신 그런 분들이 오늘날 남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주영 씨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이 뒤에 보면 다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방으로 퍼져 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고 자기 동족들은 시기 질투해서라도 나중에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말이야 쉽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사실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인들은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을 업수히 여기잖아요.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뭐 명목은 신앙의 순수성,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태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썩 좋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기독교였더라면 이방인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오히려 저 유태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관심의 대상,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좀 역설적인 그런
일도 사실은 있었다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요즘도 뭐 그 뉴스 댓글 달아 놓는 거 보면은 좀 그런 말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당이 싫어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게 참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든다고. 뭐 이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 믿기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어렵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유태인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런 좀 예비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들 동족들도 나중에라도 이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당장 내가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매사가 다 잘 되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시련도 겪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내가 지금은 꼬이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들 막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싹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 율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제라는 게 뭐냐? 소제가 뭐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제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농사지어서 처음 거둬들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빠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그걸 소제라고 그랬어요. 맨 첫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든지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제사도 이렇게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첫 곡식을 바칩니다. 자식도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밀을 거두면 그것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시, 그게 소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바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이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러니까 처음 것 조금을 바쳐도 전체를 다 바치는 것과 같이 나머지 것도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위에 줄기, 가지 이 전체가 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예를 들어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뿌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줄기, 가지가 다 거룩한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떡가루 중 일부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전부를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인 유대인 모두가 다 사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맞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뿌리가 거룩하니 뿌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줄기, 가지가 다 거룩하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뿌리가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어찌 그 가지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은 거룩한 뿌리에 이어져 있는 줄기, 가지 가운데서 이것들이 진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를 않으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접붙이셨다고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인데 거룩한 열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 맺지를 못하니까 그걸 꺾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돌 감람나무 줄기를 가지를 접붙여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러하지를 못하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저 돌감람나무 같은 가지들을 여기다가 접붙여 놔가지고 이 돌감나무들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러한 현실, 바울 사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먼저 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이건 이방 족속들을 일컫는 건데 먼저 돼야 될 이 유대 민족이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이 더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유태인들 예를 들어서 무시하거나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 돌감람나무 같은 자들도 이렇게 거룩한 뿌리에 줄기에 접붙여서 니들로 하여금 이렇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유태인들을 꺾어버리셨지만은 언젠가는 저들도 너희들처럼 여기에다가 다시 접을 붙여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할 때가 있지 않겠냐. 그 일은 너희들을 접붙이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은 꺾여진 저 유태인들 업수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은근한 권면도 이 속에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의 뜻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로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뿌리에 꼭 붙어 있어서 정말로 귀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느니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돌감람나무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에게서 정말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렇지 않아요? 이혜성 권사님 오늘 우리 전남 화순대병원 갔다 오시면서 한 수 배워가지고 왔죠. 뭘 배우고 오셨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응? 오늘 우리 반봉혁 장로 우리가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시한부 의사는 석 달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80 며칠째라고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모든 수치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가서 보고 왔어요. 이야, 진짜 이게 그 무슨 암이었죠? 골수암. 그러니까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그 아주 중요한 부위에 암이 생겨서 치료를 해가지고 완쾌됐다고 판정을 받고 또 열심히 그냥 사역하다 보니까 재발을 해서 이번에는 어려울 거라고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서는 쓸 약도 또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고 다 포기를 했는데 지금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수치에 가깝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오늘 우리들이 보고 왔거든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제2의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바울사도에게 3차례씩이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만 진짜 이게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됐다 싶어가지고 태어나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일지라도 거룩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히고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